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1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시대에 등장하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불의한 사람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면 그 시대는 불의하게 되고, 또 의로운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면 그 시대는 의로운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불의한 시대는 불의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의로운 시대에는 의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 땅은 언제나 불의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악하다, 그 얘기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되고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반복해서 우리가 읽은 얘기는 뭐예요? 더욱 악하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다. 그 이해가 말씀에 대한 무시예요. 오늘 34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받은 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셨어요. 만약에 이 성을 누가 재건한다 그러면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가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하나님, 벳집,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사람 히엘이란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동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동네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이 서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베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애통해 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대구의 어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그저 평범한 히엘 성을 건축할 정도면은 지방 베델 유력자겠죠. 하나님 거부하는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시대는 자꾸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달라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악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적은 없다는 거죠.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그 시대,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그렇게 숭배하는 그 시대,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갑자기 이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얘기가 쭉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은 이 중심에 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서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서 아합이 되었고 또 그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엘리사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써 가르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출신지는 디셉이고 디셉 사람으로서 길르앗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땐 아버지가 누구냐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디셉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부모님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데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참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의 아버지는 엘리야가 태어났을 때 엘리야 평생의 삶이 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러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알아주는 명문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어떤 한 시골의 아버지가, 평범한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야 너는 평생 하나님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거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등장은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이를 이름을 쳐준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제가 전에 청년 때
횃불회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단이 어느 날 러시아에,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거기 가서 이제 친선 경기를 하러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이제 하잖아요. 물론 그럼 뭐 어떤 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오면 그 팀 이름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공을 찹니다. 할렐루야 물고 갑니다. 할렐루야 슛 아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앙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공을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슛을 합니다. 아깝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기도대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손주들이 계속 태어나시죠? 자녀들이 지 새끼들이라고 지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이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변방에서 자란 무명의 아버지를 둔 무명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내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왕가도 그렇게 뻑적지근한 가문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십니다. 출신 배경을 보고 부르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사람을 부르시는 것. 부르셔서 그냥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아합 앞에 서는 거예요. 아합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왕 앞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죠. 일개 시골에 변변치 못한 나도 하나님을 섬기거늘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당신 그렇게 뻑적지근한 가문에 왜 당신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한번 다시 우리 한번 해볼래요? 두 주먹을 불끈 치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부르신 종, 하나님의 살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말하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알이 기후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나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콧방귀 낄겠죠? 무슨 얘기야? 바알이시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 웃기지만이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대리자 아합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아합이 드디어 한판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의 이름은 엘리야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루 종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한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